직장인 콜링 스토리. 하나님 나라 그리 쉽게 이룰 수 없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교묘히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선언을 마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협박이고 고단수의 회유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 3가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마귀의 의도가 틀림없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알아채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어떤 유혹들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 경제 문제 해결로 이룰 수 없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인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요구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복지와 자선을 통한 민생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 나라를 속히 이루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경제가 국가 리더십의 화두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현대사회의 선진국에는 중산층이 많지만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극심했습니다. 극단적인 부를 누리는 소수의 상류 지배계급이 있었고 극단적 가난과 소외를 겪는 하류층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대다수의 중간계층은 농민들이었습니다. 당시 농민들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내야 할 막대한 세금은 물론이고 당시 종교계 지배계급 소유의 땅이 많아 대부분 소작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 대응하며 경제 문제로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족처럼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실 수 있었지만 경제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해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반복해 언급될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돌을 떡으로 바꾸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으깨지고 빻아지고 구워져서 소화되는 떡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떡,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은 부자들이 자신이 가진 떡을 나누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족하고 공평한 경제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정치 문제 해결로 이룰 수 없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신에게 절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해결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로마의 가이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삼국대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 그들의 정치적 소망을 이루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며 끝나는 구약 성경의 역사 이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과 이집트, 시리아의 지배를 받다가 마카비 전쟁을 통해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원전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게 항복했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이 예수님 오실 무렵과 활동 시기 그리고 이후에도 팔레스타인에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 장성하게 된 시기에도 끊이지 않고 폭동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격동의 정치 현실을 예수님이 가까이에서도 직접 겪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높은 산 위에서 정치적 권력을 잡아 메시아가 되라고 꼬드겼습니다. 당시 정치적 왕이 된다는 것은 로마의 지배를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을 승인된 통치의 방법으로 수용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힘, 즉 무력의 사용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어떤 대안이 있었습니까?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가장 탁월하게 예수님의 비정치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했지만 결코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탄에게 절하고 세상의 권력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는 일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 종교 문제 해결로 이룰 수 없다. 두 번째 시험도 실패하자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며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이때 마귀는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처럼 그 높은 성전 위에서 사뿐히 뛰어내린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온 사명을 단박에 이룰 것이라는 치명적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역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은 종교적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도화된 종교에 굴복하는 대신에 그 종교의 기초를 뽑아버리셨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교를 예수님이 완전히 무시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율법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실천적인 면, 신앙적인 면이 병든 것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외식과 위선과 비신앙을 질타하셨습니다. 종교적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회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격하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 죄를 대신해 죽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성전을 찾고 희생 제사를 위해 동물들을 죽이지 않고도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죄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 사회의 중요한 제도인 경제와 정치와 종교의 도전을 유혹으로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치밀하고도 집요하게 가깝고 편하고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유혹했습니다. 빵과 상과 성전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맞서 싸운 세 가지 사회 제도인데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이런 시대적 난제와 씨름한 예수님은 그 문제의 해결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고 단호하게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